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5편은 이방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배경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의도를 보자면 이러한 자기들이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21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첫 번째,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죠.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은 우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칭하죠. 사람들이 만든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다 그랬죠. 의지.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혹은 희망을 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희망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치 나무나 돌과 같이 지극히 무기력하고 우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뭔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요. 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죠. 근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도 절대로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여기서 적막한 데라고 하는 것은 수월, 음부, 다시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 아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아멘. 내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주로 성씨를 이루고 있는 마을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런 곳을 가게 되면은 시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시제라고? 시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는데,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진행입니다. 아무 때나 다 지내는 거예요. 사시사철 지내는 제사 방법으로 옛날부터 이 시제라고 하면은 제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라고 꼽을 정도로 이 시제가 큰 행사인 거예요, 마을에서. 대단한 행사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합동 제사인데,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자기 성씨의 조상들에게 대해서 절을 하고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저도 집안의 장손이라 아주 어렸을 때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딘가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데. 아마 그게 시제였던 것 같아요. 시제. 고창 어딘가에 가가지고, 광산김씨니까 고창 어딘가에 가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 갓을 쓰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뭔 문지방 같은 거, 이 지방 같은 거 다 써붙여놓고 마치 한 축제장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시제가. 그 시제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막 음식을 나눠 먹고 막 축제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마을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예요. 제가 언젠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로부터 요청을 한 가지를 받았어요.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목사님, 동네에서 마을에서 시제를 지내니까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요. 예배를. 시제를 드리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와셔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했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마을에 맞춰주지를 못한다고. 아니,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맞춰주는 목사가 제정신입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협박 멘트가 날라옵니다.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닐라요, 그래요, 권사들이.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저는 그런 데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상 숭배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저께 조상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나에게 막 훈계하시니까 오늘 막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절을 한다고 해서 그 죽은 것들이 복을 가져다 주냐고 그래요. 어떤 종교는 송아지를 갖다 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절을 합니다. 소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우상이 800만 개가 된다고 해요. 800만 개. 지나가다가 조금 이상한 돌 모양, 이상한 나무 모양만 있으면 이거 우리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이걸 신으로 모셔야 되겠다. 특별하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아멘.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희망을 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섬길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갇히면서도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앞서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죠.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겠습니까?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받는다. 아멘.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고 아멘.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방패시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 뭐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아멘. 내 마음이 행복이 찾아온다. 또 잠언서 30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다? 방패시로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아멘? 아멘.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행기 사고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죠. 무안공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독거nom도 일어났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도 시내 한복판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이 생겼고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지금. 물론 지금은 최첨단 기계들을 갖다가 놓고 가장 좋게 만든다고는 해도 비행기 사고는 일어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창기 때 이 비행기의 기체는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비행기 안에 쥐가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생쥐가. 쥐가 딱 들어가는 순간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비행기에서 꼭 필요한 주요 부품들을 막 갉아먹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날다가 추락해버려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쥐가 한 마리가 발견되면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난리가. 불안하죠. 언제 비행기가 추락해버릴지 모르니까 쥐가 발견됐다는 것은. 근데 그 난리통에도 진짜로 조종을 잘하는
베테랑 조종사는 오히려 태어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쥐가 발견돼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칠 때 진짜로 운전을 잘하는 조종을 잘하는 베테랑 조종사들은 오히려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버린다고. 더 높이 올라가 버린다고. 더 높이. 그럼 더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쥐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살아가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 상황들을 얽혀가면서 그걸 또 풀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힘에 부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베테랑 조종사가 비행기 둥치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뭐한다? 더 높이 올라가 버려야 된다. 쭉 올라가 버려요. 누구를 의지하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요. 아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 버려야 된다. 아멘. 자기가 뭔가 힘이 남아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뭐한다? 올라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랬죠. 여기서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수적이나 양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명예나 권력이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근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잘나건 못나건, 세상에서 부자건 아니건, 세상에서 권력이 세든 세지 않든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세상에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는 복을 안 주실 거야. 오히려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한다? 복이 있다 그러죠.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영적인 질병, 내 모든 문제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치료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다. 이솝우화를 보니까요, 어떤 나귀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놀래키려고 한 가지 계획을 짰습니다. 이 나귀의 계획은 뭐냐면, 사자의 탈을 쓰고 동물들 앞에 나타나면 동물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사자 탈을 딱 쓰고 동물들 앞에 딱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대로 동물들이 사자를 보자마자 막 주림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딱 동물 한 명만, 하나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강교한 동물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여우. 여우도 맨 처음에는 사자의 탈을 쓴 나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자 탈을 쓴 나귀가 사자의 흉내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 듣고 여우가 눈치 빠르니까, 아, 저 사자 아니구나. 사자 탈을 쓴 나귀 새끼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경외하지 않은, 마치 이 나귀처럼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경건의 탈을 쓴, 경건하지 못한 자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 겉에서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훌륭해 보이고, 믿음이 정말 저 사람이 좋아 보이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한 것처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고, 저 사람 진짜 봉사 많이 한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경건의 탈을 쓴 모습과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장로 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탈모야만 쓰고 정작 경건하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는 온갖 부림짓을 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속된 때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물론 부족하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으로 사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나약하고.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이라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족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점점점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